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난 안식일 설교 서론 부분을 조금 중복되지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떠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생애해야 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위로 향하기보다는 아래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단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현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다른 것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복강에 이르른 그 야곱의 이야기,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랬어요.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이 야곱의 상황을 빌어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적 사건에서 경험되어질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힘든 고뇌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그래도 이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면서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 교회에 오신 발걸음이 그렇게 헛것은 아닐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님은 본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네? 가장 신비로운 사건.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비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영원 무궁토록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나 결코 죄를 지어보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도 영원 무궁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그만큼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말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셔, 본래 하나님이셔,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신비로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영적으로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아시는 바대로,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는 바대로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 빵집, 떡집, 그렇죠?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떡집에서.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그가 누웠던 곳이 구유였단 말이죠. 구유였단 말이죠. 아시는 바대로 구유란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먹이통에 누우셨느냐 이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이 구유, 이 먹이통에 누우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 예수님이 밥이야. 죄인들의 밥이야. 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할 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에 누워 있는 거예요. 먹으라 이거, 먹으라. 먹고 살라 이거예요. 먹고 살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양식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태어나 그 먹이통에 누우신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게 되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의미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헛한 마음을 가지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자, 떡을 먹자, 예? 하나님의 살을 먹자, 뭐 피를 마시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굴복시키자. 이게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고, 오늘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모든 이 교회 내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치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이 한시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나 이 누적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정재은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설혜경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재은 집사님은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어요. 하지만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한 인사를 나누었고, 설혜경 집사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부위 이 폐 쪽에서 이 물이 빠져나가야 그래야 좀 이렇게 안정할 수 있고 퇴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빠진다고 또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퇴원을 결정해야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질병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래서 이 환자들의 숫자가 더 줄어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야이르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속에서. 이것은 거짓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믿어라.
이건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명을 노리는 어떤 세력 앞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세력과 맞대응해서 내가 그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제거하시고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느냐 이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왜 죽으셨느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빚을 뭐 하셨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채무로부터 탕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죄도 남기지 아니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채무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채무자처럼, 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채무자인 것처럼 뭘 갚아야 될 어떤 그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난 죽어마땅한 죄인처럼 그냥 얼굴에 핏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있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한.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결코 채무자처럼 살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믿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단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희망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구주가 아닌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는 정말 헛것으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머지않아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재림 성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에서 결코 좌절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떠올리지 마시고 오직 생명을 주신 주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희망 가득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셨어요. 땅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가셨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33년 반의 이 지상 생애를 마감한 후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이것이 일반 교인들이, 일반 개신교인들도 이 사실은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반 개신교인들과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이 달라야 할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은 누구만 알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거기에 조화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조사심판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이 재림교인들의 눈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리하여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애쓰는 그러한 사단의 종들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보세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태동은 출생은 하늘 성소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단, 이 남은 무리들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고요?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쵸? 예?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분의 신분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중보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심판.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의 기별을 알아야 이 마지막 재림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데, 그것이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 세천세의 기별에 우리가 정말 순복하고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는 왜 안식일 교회는 이 조사 심판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느냐, 왜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의 시야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가리우기 위한 사단의 음성이지,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하늘 성소에 계신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들은 이미 실종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조사 심판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이 눈을 가리워서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적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진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지성소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내 보혈로, 나의 피 하면서 내가 저를 위하여,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이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복되게 사시라고요? 예? 희망적으로 사시란 말이죠. 예.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발.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 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생명을 더 이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진짜 재림성도예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재림성도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 장가 보냈는데 손주라도 좀 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며느라이가 임신 5주예요. 내가 이 말 자랑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 꺼낸 거야. 제가 9월달이면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손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심령으로 살아야 진짜 재림성도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약속은 재림에 관한 약속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초림과 비교할 때 8배 이상 강조한 약속이 재림. 신약 성경에 매 25절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강조한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 재림의 약속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곤고함 속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아주 강한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결코 못 가요. 예.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아야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냥 이 땅만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 하늘을 보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그냥 세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한 생각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걸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멤버들하고 이야기할 때 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난 그렇게 살려고 결심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 예수 재림에 집중하여 난 살아보고 싶다.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두가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제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위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주 갈망하면서 이 집중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하는 생애를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헤맸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있어야 합니까? 명예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선교부 임원들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지 직시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